우리 모두는 늘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근데 그 기다림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은 설레임과 기대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소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깨어납니다. 또 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을지 잔뜩 기대가 됩니다. 명절이 와도 기대가 되지요. 특히 세배할 수 있는 설날이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벌써 그런 계산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에 안 좋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지루함이지요. 약속 시간을 했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3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지루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분노까지 일어나지요. 그렇게 기다림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제3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의 가슴 저미는 애절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씨가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또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내가 오지 않으면 나를 찾아 나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하 찾아 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 얼마나 오랜 세월을 또 찾아 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늦추기도 하고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유보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오랜 시간 우리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를,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며 찬송했던 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를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꾸지요. 그 꿈에서 흰 백사장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봅니다. 그 발자국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때를 돌이켜보니 자기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흰 백사장이 꿈에 보이고 거기에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역시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자국은 어땠을까요? 어지럽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셨습니까? 제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비틀비틀 걸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찾고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서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단다. 저것은 너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춤을 추면서 걸었던 그 발자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등에 업으시고 그렇게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기뻐 춤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춤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지요.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빠진 웅덩이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이름이 사울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지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는 직접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 잡힐 뻔한 긴박한 상황들이 있죠. 다윗이 숨어 들어간 그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기 순간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는 그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이 바로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여러 번 빠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 동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동사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용한 원어의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각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동굴에서, 또 많은 위험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맛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고 주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우리 성도들이 보는 웅덩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웅덩이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웅덩이라고 보죠? 내 인생의 삶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이 내 삶의 수렁이고 웅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수렁과 웅덩이만을 가지고서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삶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즉각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넘어서서 영적으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나 자신을 말미암아서 기뻐 춤추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늘 지키라고, 또 지켜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례와 법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은 재물 가지고 가면, 내가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겠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던 그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구나. 바로 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더 많이 드리고 예배를 더 그럴듯하게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을 때, 내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사는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보시면서 춤추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한번 7절에 있는 내가 왔나이다부터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된 그 모든 말씀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모든 말씀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응답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주께 영광 드릴 때,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오고 가는 그 모든 길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99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이 봄에 우리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람의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춤추시면서 그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주님의 구원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수호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